여러분들 옛 틀을 깨고 여러분들 업을 가지고 새 틀을 세우는 내일 국토대항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방정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히카리 쌤이 요즘 우리 학교에 일본인 선생님이 있거든요. 히카리라고. 한국어로 하면 빛. 근데 생긴 거는 어둠이에요. 시커매가지고 피부가. 근데 어쨌든 명언을 남겼다고. 그래서 전사님은 히카리 쌤이 완전 명언을 남겼대요. 그게 뭔데 했더니 국토대항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했더니 그러더래요. 방정 쌤 보고 쌤 국토대장정은 산통과 똑같다라고 했다네요. 산통 아시죠? 그 아기를 낳는 고통. 그게 뭔 말인가 싶었더니 뭡니까? 국토대장정 할 때는 정말 아기를 낳는 같이 힘들대.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못하겠다 싶은데 다 끝나고 나면 잊어버린대. 마치 여러분들이 그 아기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거 잊어버리고 다음에 또 낳잖아요. 그거 잊어버리고 다음에 또 국토대장정 한다는 게 똑같다. 국토대장정 할 때는 이거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 어느새 잊어버리고 또 국토대장정하고 국토대장정 또 하면 또 아기 낳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안 낳아봤는데 그래서 그때 방정쌤이 히카리쌤 애 안 낳았잖아 했더니 방정쌤은 낳았지만 본인은 안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방정쌤 말이 더 가관입니다. 전사님 너무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자기는 지금 십몇 년 하는데 십몇 년 동안 산통을 여러분들 느낀대. 국토대장정 할 때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뭐 그런 것 같다. 그때는 막 여러분들 뭡니까? 어떤 분은 막 울고 그러거든요. 그게 막 이야기하기를 국토대장정에 놓고 또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요. 만나면 군대 이야기 하잖아. 어제 했던 군대 이야기 오늘 또 하면 또 새롭잖아요. 재밌잖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국토대장정 이야기하면 또 군대 이야기하다가 같이 저희들이 하잖아요. 야, 우리 웃으면서 그래 그게 국토대장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왜 그렇죠?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 우리 그 근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지금 몇 번째요? 김경환 근사님 어디 계세요? 아 예, 지금 세 번째. 근사님 지금 세 번째거든요. 연세가 지금 그렇죠? 6학년이시죠? 네, 6학년이세요. 근데 지금 세 번째예요. 처음에 그러실 때요. 정말요. 저분 끝까지 완주하시겠나? 완전히 근데 그때 말기 암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암 환자가 여러분들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겠나 그러시겠나 끝까지 여러분들 눈물 흘리면서까지 그러시더니 중간에 차 탈까? 내가 못 하겠다 이러더니 끝나고 나니까 뭡니까? 전사님 다음에도 오겠습니다. 설마 오시겠나 했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또 힘들어가지고 여전히 또 힘들어하셨어요. 뭐 여러분들 뭡니까 발목 그 무릎에다 뭐 붙이고 막 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시더니 끝나고 나니까 또 전사님 또 오겠습니다. 설마 또 오시겠나 했는데 세 번째 지금 오셨어요. 하시던 일도 그만두고 그건 뭐냐면 국토대장정에 단순히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국토대장정 때 여러분들 많은 영적 치유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할 수 없는 여러분들 상태를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렘넌트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성공하면 모든 성공 다 따라옵니다. 이거 한 가지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맞아. 모든 성공은 따라옵니다. 그죠? 이렇게 어르신들 말할 필요도 없고요. 렘넌트 때 여러분들이 뭐 하나 되면 되냐?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렘넌트 때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답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하시라니까요. 응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겁니다. 이거 기르세요. 영적인 힘 기르세요. 이게 렘넌트의 최고 응답입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렘넌트 때는 여러분들 열매 맺는 시기 아닙니다. 그죠? 렘넌트 때는 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탁입니다. 렘넌트 때 영적인 힘 심으세요. 그죠? 다시 말합니다. 렘넌트 때는 완성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렘넌트는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반드시 한 가지 준비하셔야 돼요.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거 준비 안 되죠. 여러분들 지금 어르신들 잘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잘 보세요. 수많은 기독교인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 힘 준비 안 되면, 렘넌트 때 이 힘 안 기르면, 렘넌트 때 이 힘 안 심으면요, 삼중생활 해야 합니다. 왜요? 영적 힘 없으면 삼중생활 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치유가 안 되니까요. 그죠? 반드시 여러분들 영적 힘 기르려야 됩니다. 심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힘 없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는 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복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려내는 것은 인격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격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품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릇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영적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릴 때부터 영적 힘 심지 아니하면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자로 절대 쓰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영적 힘 기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 힘 기르지 않으면, 영적 힘 없으면 어느새 여러분들도 모르게 가문에 여러분들이 오래된 저주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 따라갑니다. 여기에 끌려갑니다. 여기에 붙잡혀갑니다. 왜요?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정적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인생의 결정적 순간마다 여기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든 그때마다 여러분들 요 속에서 선택한다니까요. 영적 힘 없으면요. 남자도 그렇습니다. 꼭요. 제가 어제 우리 언니 이야기했는데 우리 둘째 언니가 제가 저기 여러분들 아버지가 이상한 거를 한 거를 둘째 언니가 보고 제 눈 가렸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 언니가 그 여러분들 산부인과 간호사였습니다. 불 딱 직장 갔다 오잖아요. 그럼 불 딱 꺼놔놓고 노란불 싹 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분위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 재수가 오늘 우리 산부인과 병원에 어떤 여자가 왔는데 남자랑 뭡니까 동거하다가 불임받아갖고 애 있다. 그런 리얼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를 밤에 불 싹 끄고 불 하나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스탠드 하나만 딱 켜고 그러면 뭡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문의 그 아버지의 그 문제 안 따라가게 하려고요. 얼마나 각인시켰던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27살까지 남자 손 한 번 못 잡아봤다니까요.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형부를 짝사랑해서 지는 20살 때 우리 형부랑 본격적인 연애해놓고 저는 27살 때 했어요. 그러니까 자는 자기는 할 거 다 해놔놓고 저는 그렇게 각인을 시킨 거예요. 이겁니다. 가문 저주의 흐름을 결정적 순간에 따라갑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요 속에서 선택합니다. 요걸 가지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가문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힘 없으면 안 돼요. 영적 힘 키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네 번째입니다. 영적 힘 하나 없으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운명이 이렇습니다. 인생 여정이 이렇습니다. 영적 힘 하나 없으면. 네 번째입니다. 영적 힘 없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해야 돼요. 겨우 밥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일평생 의식주 문제 매여 살아야 해요. 나의 업 가지고 세계보고만 꿈도 못 꿉니다. 네? 진짜입니다. 제가 이번에요. 제가 그냥 송쌤 보고 이야기했어요. 송쌤, 나 자그마한 기도 제목이 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근데 송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우리 졸업생이 정말 세계보고만 때문에 제대로 경제 축복받은 졸업생이 나왔으면 좋겠다. 산업인 가운데. 그래가지고 딱 요런 놈들 나왔으면 좋겠다. 카드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전사님 마음껏 쓰십시오. 복음을 위해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들 카드 한도도 없어. 전사님 마음껏 쓰십시오. 이럴 수 있는 랩런트가 하면 그 정도 축복받은 랩런트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랩런트는 내가 해외 선교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237개 나라에 우리 아이들 RUTC 세우면 제가 다 돌아다니잖아요. 야 되잖아요. 마음껏 해외 선교할 수 있도록 해외 선교 모든 걸 다 책임지는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 요랬더니요 말만 해도 응답이 돼. 저한테 매달 4천만 원짜리 한도 카드가 왔어요. 전사님 마음껏 쓰십시오. 보니까 블랙카드인데 제 이름도 딱 저기 영문으로 윤재숙. 그걸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 보니까 범인은 송지혜라. 그걸 다 여러분들이 모든 제 사생활과 관계된 주민등록번호 모든 거를 세상에 도용해갖고 다 줬어. 저한테 묻지도 않고. 어떤 여러분들이 뭡니까? 중요한 분이 저한테 마음껏 쓰십시오. 제가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박물관에 넣어놨어요. 평생 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건 증거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송쌤이 묻더라고요. 송쌤, 아니 전사님 졸업생이 주면 쓸 거냐 했더니 나는 졸업생 주면 마음껏 쓴다. 왜요? 졸업생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없죠?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급급합니다. 아니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랩런트들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응답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응답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힘 기르세요. 영적 힘 심으세요. 영적 힘 준비하세요. 그거 하라고 국토장려하는 겁니다. 이거 없죠 여러분들. 영적 힘 없죠. 그러면요 진짜입니다. 세상 살려야 하잖아요. 힘든 세상 살이 살아요. 세상 살아내기 바빠요. 그래서 랩런트들 부탁입니다. 영적 힘 기르세요. 영적 힘 심으세요. 자, 요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여러분들 요거 바꿔야 합니다. 영적 상태 바꾸셔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합니다. 요 체험 여러분들 랩런트 때 한 번만 올바르게 체험해도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그죠?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능력 여러분들 한 번만 체험해버려도 랩런트 때 여러분들은요 완전 눈, 생각, 말, 삶 다 바뀝니다. 랩런트들 오늘 언약 잡는 하나님의 축복 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이거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요거 여러분들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세 가지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뭐죠? 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흑암과 유관, 불신앙과 허상. 그죠? 육신과 뭐요? 분열. 요 세 가지에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절대 영적인 못 얻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마저 이기는 힘 없으면 반드시 사단은 흑암을 여러분들이 덮고 여러분들 마저 영안 싹 가리우고 육안만 딱 밝힙니다. 영적 힘 얻을 수 없어요. 그죠?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지옥 배경은 불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적 실상 싹 다 못 보게 만들고 허상 보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 힘이 없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재앙을 이길 힘이 없으면요. 다시 말합니다. 재앙 중에 재앙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재앙 중에 재앙은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재앙 중에 재앙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재앙 중에 재앙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재앙 중에 재앙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재앙 중에 재앙은 그래서 영적은 싹 다 뺏기고 육신만 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열됩니다.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이 세 가지 영적 상태에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뭐요? 집중해서 영적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이 망한 겁니까? 무너뜨린 답은 그리스도 말고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상태가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께 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영적 힘이 없냐?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께 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근본 재앙 속에 가 있기 때문에 영적 힘이 없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재앙을 다시 말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40일 금식해도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여러분들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께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세 가지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보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그죠? 영안이 열릴 거 아니에요. 영적 실상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영적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집중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때문에 마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게 1장 3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고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예? 성령 충만한 뭐요? 서밋 상태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1장 8절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가 있어야 합니다. 전사님 안 지겹습니까? 아니요. 이거 아니고는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이 이야기만 계속 할 겁니다. 이거 말고 없어요. 이건 원리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상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렘넌트 때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언약 잡는 하나님의 축복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여러분들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까? 반드시 세 가지 시간에는 구축해야 돼요. 언제죠? 자기 전 시간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루 시작 전 시간입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낮에 혼자의 시간입니다. 요때는 이 세 가지 타이밍에는 반드시 영적 시스템이 5분이라도 구축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축합니까? 요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겁니까? 정시 시스템 구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 3, 8을 붙잡고 정시 시스템 구축하세요. 자기 전, 시작 전, 혼자의 시간. 이러면요, 여러분들 렘넌트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렘넌트 서밋 됩니다. 그렇죠? 요 세 가지 시간에 정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24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요 날 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요 24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세상 서밋 됩니다. 세상 안 따라갑니다. 세상 여러분들 따라와야 합니다. 24 시스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세상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불신자랑 일하다가 갑자기 정식이도 할 수 없잖아요. 24 시스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요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 어디 들어가냐? 여기 들어갑니다. 깊은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요 때는 237의 서밋 됩니다. 요겁니다. 요거 하자는 게 국토대 항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요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상태부터 바꾸셔야 돼요. 뭘로요? 138에 여러분들 영적 상태 가 있어야 합니다. 그 138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영적 상태는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다 됩니다. 네? 그러면 영적 시스템 구축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 이게 쌓이기 시작해요. 쌓이는 만큼 응답 따라옵니다. 쌓이는 만큼 성공 따라옵니다. 자, 요래야 여러분들 어떤 일이 납니까? 옛 틀의 업을 깹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안 되면요. 다시 말합니다. 요 세 가지가 안 되면 영적 힘, 영적 상태, 영적 시스템 이 세 가지 다 놓쳐버리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게 아니라 무기력 각인됩니다. 요 세 가지를 놓쳐버리면 서론의 이 세 가지를 놓쳐버리면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무능력 뿌리 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 내린 거 아니에요. 무능력이 뿌리 내립니다. 이 세 가지를 놓쳐버리면 성령 충만이 체질되는 게 아닙니다. 무응답이 체질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학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꾸는 하나님 축복이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이 영적인 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시스템 이거 놓치면 이 세 가지가 각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세 가지 실패자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들 실패자가 나옵니까? 영적 실패자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늘 가지고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됩니다. 영적 실패자가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공은 했습니다. 근데 12가지로 성공했어요. 사단은 12가지로 성공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복음은 없어요. 성공은 했습니다.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으로 성공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실패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지 압니까? 경제 실패자가 나오는 겁니다. 뭐죠? 복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뭐는 없어요? 증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에 실패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실패자가 나옵니다. 이거 안 되면요. 지금 어르신들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떤 실패자가 나옵니까? 세상 실패자가 나옵니다. 맞아? 복음도 없고 뭐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틀을 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러니까 맞아. 꼭 잡으셔야 돼요. 뭡니까? 당연하죠. 뭘 도둑질 맞았어요? 서밋 자리를 강탈당한 겁니다. 그죠? 서밋 자리를 강탈당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불신자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서밋 자리 놓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세상 노예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밋 자리 강탈당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12사단의 법에 쏙국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서밋 자리 강탈당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허감 문화의 순서가 바뀌었네요. 뭡니까? 포로 딱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이 길을 안 걸어가시길 기도합니다. 영적 힘, 영적 상태, 영적 시스템 찾아내시길 기도합니다. 자, 요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번째 보세요. 이 결과 교회는 미자립이에요. 그렇죠? 성도도 미자립이에요. 렘넌트도 미자립이에요.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자, 요러니까요. 마지막으로요. 맞아? 복음은 알지만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뭐가 일어납니까? 후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이러니 여섯 번째입니다. 맞아? 237 나라의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요 예틀의 업을 깨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없습니다. 요 세 가지 찾아내시길 기도합니다. 영적 상태 바꾸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그걸 바꾸는 영적 시스템, 영적 힘, 요 세 가지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세트레업으로 갑니다. 어떤 세트레업요? 꼭 잡으세요.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세트레업이 뭐냐? 이겁니다. 갈보리산 흡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말합니다. 요 서론의 세 가지가 되면 간단하게 그림으로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뭐가 생겨요? 왕권이 쌓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사단이 무너져 내리고 사단이 몰고 다니는 흑암이 깨어지고 여러분들 뭐합니까? 영안 열립니다. 왕권이 쌓이면 쌓이는 만큼 여러분들 영안은 밝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상태 살아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저 세 가지 여러분들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뭐하죠? 선지자권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 배경과 불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생깁니까? 불신앙의 자리에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드디어 영적인 실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저 세 가지가 되어지면 제사장권이 쌓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걸 합쳐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라 그러죠. 이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걸 싹 뺏어가는 재앙이 무너져 내리고 그죠? 분열되어 있던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어떤 일이 납니까? 드디어 집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뭘 얻기 시작해요? 영적인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게 뭡니까? 요겁니다. 24 위드가 뭐 됩니까? 각인 딱 됩니다. 그죠? 요 속에서 24 위드가 딱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적 서밋이라 딱 그럽니다. 그죠? 영적 서밋으로 딱 씁니다. 요때 여러분들의 업은요. 마저 오지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38이 다라니까요. 138 속에 여러분들 업을 가지고 들어가시길 기도합니다. 138 속에서 여러분들 업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알아듣는 하나님 축복길 기도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여지냐? 이거 보이면 끝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요게 보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요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뭐죠?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보입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뭐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만물이 복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오직의 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듣는 축복길 기도합니다. 길게 설명 안 해도 알죠?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요? 감난산의 업이 됩니다. 여러분들 업을 감난산의 업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근데 보세요. 요거 됩니다. 영안이 열리고 왕권이 쌓이면 쌓일수록 흑암은 무너져 내리고 사단은 무너져 내리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 상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저 서론 세 가지를 하고 있으면 선지자권이 쌓이고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져 불신앙과 여러분들 지옥 배경이 무너져 내리고 믿음과 함께 영적 실상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으면 서론에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으면 제사장권이 쌓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인 거 싹 뺏고 육신만 남아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분열시키는 재앙이 무너져 내리고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집중되어서 영적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보여요? 드디어 여러분들 이게 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세 가지 일이 보입니다. 뭐죠? 보좌의 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사단의 일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일 때 여러분들 뭐가 살아나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실상이 됩니다. 보좌의 일이 보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를 움직여서 하늘나라 군대들 동원해서 일하시는 게 보이면 여러분들이 뭐가 살아날 수밖에 없죠? 기도 살아납니다. 그죠? 사단의 일을 보이면 어떻게 돼요? 100% 현장을 잡고 있고 100% 불신자를 잡고 끌고 가는 사단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뭐가 살아납니까? 전도입니다. 사문을 살아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누려지는 게 뭐죠? 여러분들 신분입니다. 신분 누려집니다. 아멘. 뭐가 누려져요? 권세 누려집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누려집니까? 배경 누려집니다. 아멘. 요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예? 25 능력이 뭐가 됩니까? 뿌리 딱 내립니다. 그죠? 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능섬이시라 그럽니다. 자, 요때 여러분들의 업은 뭐요? 유일성의 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38 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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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에 많은 거 이것밖에 없습니까? 네. 없어요. 이거 말고 뭐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진다고 10분 쉬는 동안에 앉아 있는데 우리 지연이가 미정씨랑 저랑 앉아 있는데요. 와서 저보고 물었어요. 전사님 어디서 그 메시지가 다 나오냐? 전사 어디서 공부하냐? 그 메시지 어떻게 다 나오냐? 어디서 전사님 어떻게 공부하냐? 묻더라고요. 우리 방정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연아, 그 공부한다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지연이가 아 하나님 주시구나 하고 가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이것 말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저보고 다른 말 안 주시는데 어떡해요? 이게 단데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 안 돼서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죠? 예틀하고 새틀. 우리 이거는 틀은요. 틀은 틀입니다. 이거 뭐라 표현을 모르겠네. 이거는 세워져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마가다락방의 업이 됩니다. 아 이게 업할 때 제일 어려워요.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오직이죠.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치유됩니다. 권능을 받고 이랬죠. 뭐죠?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죠? 땅끝까지 뭐라 그랬죠? 정인입니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세계를 드디어 살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여러분들 로마도 보게 됩니다. 23장 11절입니다. 뭐죠? 로마에서 증언하게 됩니다. 27장 24절입니다. 여러분들 왕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237개 나라 왕 앞에 서는 여러분들 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방법이 이겁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업을 만드는 겁니다. 요때 여러분들이 뭐가요? 네.
영원한 응답이 여러분들 뭐 됩니까? 체질이 딱 됩니다. 그죠?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문화 서밋이라고 그럽니다. 요때 여러분들의 업은요 무슨 업입니까? 네? 재창조의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거 다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되면 됩니다. 이거. 요 속엔 내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요거 말고요. 큰일 날 뻔했네. 여기요. 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응답받는 하나님 축복길 기도합니다. 자, 요 세 가지가 되면 여러분들 업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오늘 꼭 잡으세요. 꼭 잡으셔야 됩니다. 뭐죠?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건 누리는 업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가 되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업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학업 되길 바랍니다. 이런 기능 되길 바랍니다. 이런 선교사 되길 바랍니다. 네? 경쟁하지 않고 지금 우리 제이가 라트비아에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이거 돼야 됩니다. 경쟁하지 않고 여러분들 뭐죠? 앞서가는 업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래야만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업이 되어지면 모든 거 양보하고도 맞아 정복하는 업이 됩니다. 그죠?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 세 가지 업이 되면 뭡니까? 마지막입니다. 뭐죠? 아무 때나 적을게요. 어디다 적어야 돼요? 타협하지 않고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업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딱 잡으세요. 자, 왜 이래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결론 이야기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돼요. 결론 잊지 마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절대 놓지 마세요. 세상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업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순서 치유하세요. 여러분들이 28절을 위하여 27절을 합니다. 아닙니다. 네? 27절이 순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28절은 응답입니다. 이거 순서 바뀌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28절 한번 봅시다. 시간이 없지만 28절 보세요. 이상하게 여러분들 문장을 구성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요겁니다. 요게 여러분들의 주업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들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요 주업이 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이겁니다. 이해되시요? 지금 여러분들 랩런트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어느 누구도 이 원리 깰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원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라고 말한 그들이 모든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라고 말한 그들은 요 주업이 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요걸 원어로 하면 바라크라는 뜻입니다. 바라크라는 말이 하나님께 무릎 꿇다 이 뜻입니다. 다른 말은요. 더 정확한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다른 것을 끊어 이 말이 있습니다. 끊어 하나님께 집중하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바라크라는 뜻입니다.
요거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라 했습니다. 요거 되어진 요 복이 바라크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는 모든 것을 끊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28절을, 이 사람 28절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요 원리 깨면 안 돼요. 제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알아듣겠죠? 요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봐요. 요거 되어진 사람을 여러분들 빨리 보자. 빨리 봅시다. 그리고 빨리 끝냅시다. 2장 8절에서 14절 봅시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 에덴 동산에 두죠. 근데 에덴 동산을 어디에 만드셨습니까? 자, 봅시다.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뇌 근원이 되었으니, 뇌 근원에 둡니다. 그게 여러분들 뭐죠? 첫 번째 강 이름은 뭐죠? 비손입니다. 요 비손강에는 뭐가 둘러 있었어요? 금과 온갖 보석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강 이름 뭐요? 기혼이라 그랬습니다. 기혼은 어디입니까? 구스 나라의 구스 지방의 근원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셋째 강의 이름은 뭐라 그랬죠? 히데겔입니다. 히데겔은 어디의 근원지입니까? 어디의 근원지예요? 아수르의 근원지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여기는 어디가 근원지입니까? 바벨론의 근원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되어지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경제의 근원을 차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구스, 아수르, 바벨론의 근원지란 말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들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에? 여러분들을 세계 정복의 근원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론의 이 세 가지를. 제 말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불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뭐가 되었더라? 이름요. 여러분들 아담이 각 생물에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붙였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보통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음식물을 여름에 어디다 보관해요? 냉하면 가르쳐 줬잖아. 힌트 줬네요. 어디 이러면 됩니까? 냉장고죠. 그 냉장고 뜻이 무슨 말이에요? 차가울 냉, 보장할 장. 그거는 뭐예요? 창고고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냉장고라는 말이? 네? 차갑게 보관하는 창고. 자, 냉장고에 대한 그 냉장고의 그 본질, 그거 뭐라 설명해야 되나? 그 냉장고의 역할, 그 냉장고가 하는 일을 이름에 정확히 담았습니까? 안 담았습니까? 담았죠. 이름이 그거예요. 그죠? 아이스박스. 그 말은 무슨 말? 얼음 담은 박스. 그잖아. 맞나, 아이가? 여러분, 이름을 붙였다는 말은 그 만물에 여러분들이 만물이 뭔가를 정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되어지는 사람은요,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뭐예요? 예? 만물을 개발합니다. 만물 개발에 근원됩니다. 그럼 끝. 그죠? 끝. 이겁니다. 여러분들 새 틀의 업을, 옛 틀의 업을 깨고 새 틀의 업을 가시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옛 틀의 업을 깨고 새 틀의 업 속으로 들어갑시다.
네, 이제 반대편 사람한테 갑시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업이 됩시다. 예, 그리고 저를 보세요. 카드 주세요, 카드. 그래서 카드 주세요. 알겠죠? 누가 주는지 보겠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그거 하시라니까 이거 학교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건물 못 짓는다는 게 말이 되나? 안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산업팀. 서성영 어디 갔어? 서성영 어디 갔어요? 서성영. 생긴 거 보세요. 완전히 돈을 금깨고 생겼잖아. 그죠? 서성영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진짜 축복 받으세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돈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의 업을 이렇게 만드시길 기도합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안에 다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옛 틀을 깨고 새 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138을 붙잡고 14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국토대장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업을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업, 유일성의 업, 재창조의 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불신자의 종살이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자립 교회, 미자립 성도, 미자립 렘넌트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수치를 제하는 참된 정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빼앗겨버린 경제의 근원과 세계 정복의 근원과 만물 개발의 근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